하늘에 계신 강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생명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기적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허락하신 이 생명으로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생일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마다 생각마다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목사님을 통해서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여 우리가 전에 깨닫지 못한 많은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의 생애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합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시험을 당할 때나 아플 때나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당할지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바라보는 용감한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모든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하루의 생애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이 좀 긴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가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15장에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약속에 대해서 사라와 함께 반응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16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미 창세기 한번 언급이 돼 있었죠. 창세기 11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레가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미 창세기 11장에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13장에도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건 분명히 땅에 티끌이 보이는 낮에 했던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는 밤에 했던 약속이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3장, 15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몇 년이 됩니까? 10년. 16장 3절에 보니까 10년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출발한 것이 75세였으니까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된 것입니까? 85세. 85세가 된 것입니다. 85세가 돼서 이 사레는 몇 살이 됐죠? 75세가 됐어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사레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임신하지 못해서 자녀가 없는 나에게 정말 후손을 주실까?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나 계시는 것일까? 10년이 지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레는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침표입니다. 2절이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마침표를 딱 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아직 무엇인데요? 진행형인데. 하나님은 아직 쉼표예요, 쉼표. 근데 사레가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좀 쉬고 있어라.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해라라고 하는 그런 중인데 사레가 성급하게 마침표를 찍은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제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었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하갈. 여러분 하갈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갈의 이름의 뜻이 도망이에요. 도망. 그러니까 이게
애굽의 이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랍어로 도망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16장의 사건 이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 이 여종 하갈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애굽. 애굽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거 언제 받은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바로가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드리려고 했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바로의 집을 치시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재물을 주고 종을 주는데 그때 아마 바로에게서 선물 받았던 종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이 오늘나라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애굽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하갈은 미국 시민권자가 대한민국 사람의 종이 된 것이에요. 특별한 케이스죠. 이거. 어떻게 애굽의 종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강대국의 그때 당시에요. 그런데 이 바로의 선물로 애굽의 종들이 왔을 때 아마 사라가 바로를 섬기던 그런 신하였을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준 그런 여종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하갈은 민족적인 자존심이라든지 이게 콧대가 굉장히 높았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임신을 하게 되니까 이 하갈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이제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 여종이 낳은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됐습니까? 이 여종이 낳은 아들은 본처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라헬이 자신의 여종 빌하를 자신 대신해서 아기를 낳게 한 다음에 그 아기를 자신의 이 무릎에다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종이 대신 낳은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길 수 있었는데요. 이 하갈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낳았으니 이 아이는 내 아들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서 낳았으니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임신이 안 됐던 사레하고의 그 무자했었던 상태였는데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교만해서 무시하고 멸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읽으면서요, 저는 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어떻게 하니라? 들으니라. 그런 건 참 남자들이 말을 잘 들어요. 이게 뭐와 같은 것이냐면요. 이 장면이 이 하와가 열매를 따서 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남편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요거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갈을 주매 그를 아내로 취하고 그 말을 들은지라라고 하는 거하고 금단의 열매였던 선악과의 열매를 주매
그것을 그도 먹은지라. 이거하고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평화롭고 좋다라고 하는데 듣지 말아야 될 말은 정말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어서 인류에 얼마나 큰 고통이 이르러 왔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 사라의 말을 들음으로 인류가 엄청나게 큰 고통. 여러분 아시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가 됩니까? 아람계도 아랍 국가가 돼요. 네. 이 아랍어를 사용하는 그 아랍 연맹에 지금 22개 나라가 속해 있어요. 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 아랍 이스마엘의 후손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 이 아브라함의 가정뿐만 아니라요, 그 민족들끼리도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날도 쉽게 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같죠.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네. 번성하여 민족을 이루고 이스마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처럼 산다고요. 이스마엘이 들나귀 같이 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이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끝까지 대항하면서 있는 것, 그것이 이 창세기 16장 12절에 나오는 그 예언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5절에 사례의 말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사례가 자기가 허락해 놓고선 또 이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라고 하더니 자기가 허락해 놓고 그 책임은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다 남편 탓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담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누구 때문이라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이 죄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역시 이 사례도 똑같은 이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신이 다 이 모욕을 당해야 된다고. 다 당신 탓이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덧붙이죠.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잘못을 인해서 누구의 이름까지 지금 가지고 와서 지금 남편을 비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이건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께서 잘 판단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망정때 일컫는 한 장면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쉽게 거기다 끌어들이고 있는 사라의 죄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 원하는 대로 하라라고 했더니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다. 이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대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대로 응답했다라는 뜻인데요.
바로 4절에 나오는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 멸시한 거 그대로 갚아줬다, 응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처럼 이 자신의 주제를 알지 못하고 여주인 사례를 멸시했더니 그 멸시가 그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받게 되고 하갈이 임신한 상태로 도망을 합니다. 그 도망한 장소를 설명하는데요. 가데스와 베렛 사이였더라. 1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건 어디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애굽을 향해서 가는 쪽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도 그런 것이 하갈이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본 곳이라고는 애굽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던 것이니까요. 다시 애굽을 향해서 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임신한 몸으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진하여서 겨우 이 오아시스 광야의 샘물 곁에 이르렀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그 전에 8절 이 하갈을 어떻게 불러요?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갈의 여종. 사레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이 하갈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라고. 그리고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하갈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까? 하갈이 인식을 했어요.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구나. 그 전에 내가 내 여주인 사레를 섬기는 여종이구나라는 인식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니이다. 그런데 어디로 간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철학, 종교가 탄생된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까? 흘리고로 간다고. 예. 우리는 분명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마련하신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지만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행객이지 방랑자가 아닙니다. 지금 하갈은 내 여주인 사레로부터 도망쳐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9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방황을 멈출 수 있습니다. 향방 없이 막 방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무엇하라 그러죠?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마 하갈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그는 애굽 땅을 향해서 헤매 가다가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6장에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이 복음이 있는데요. 하갈은 아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라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까? 하갈의 하갈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갈에게 그 두려워하고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그 작은 신음소리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요, 자신이 신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늘 만들었어요, 신을. 그래서 애굽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그런 애굽의 습성을 따라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부릅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 이름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붙입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13절에 나오죠. 이게 애굽의 습관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는데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하갈이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떨어졌어요. 꼼짝없이 그 사막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셈 가운데에서 여전히 자기를 찾아오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사라에게만 하나님이었던 그분일 줄 알았는데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를 여전히 살펴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사막과 같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 나타나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최영복 목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그저 읽고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16장이 주의 종을 통하여 놀라운 기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기별이 인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 압니다. 우리 한번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것 압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시고 아멘. 여호와의 손길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힐탑의 가족들, 자녀 손들 정말로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아멘. 하나님 뜻 안에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부모가 기쁜 충만한 한 날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적은 식구지만 힐탑의 가족들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오늘 대통령의 날이라고 쉽니다. 하나님, 일만 안 오고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조국의 대통령을 뽑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올바른 대통령이 나타나서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아멘. 대한민국 잘 살고 민족적으로 똑똑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민족 되게 해주시고 아멘. 6.25 전쟁 통해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살리고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살린 역사가 있사오니 하나님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해 주셔서 아멘. 우리 여기 비극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해가 마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힐탑과 모든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박사님 장례 일정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족들과 우리 식구들 모두에게 그날까지 잘 지켜주시고 그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